반갑습니다. 세상은 급 변화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혼란한 요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재무장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새롭게 조용히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렇죠? 정이 식어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고 각박하고 사람들은 몹시 바쁘고 모든 것들을 귀찮게 여기며 단순화되기를 바라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재점검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짜 완전히 착장되고 잘 박힌 못과 같아야 될 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루 중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요. 넘어져도 감사, 부딪혀도 감사, 깨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감사하며 일어나며 새롭게 파이팅! 그러한 나날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비천한 존재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 원수에게서 건져 주실 것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에 대해 감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사단이 퇴치되며 아웃시킵니다. 아웃. 접근 못하게 완전히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 사단이 먹잇감 있는 것처럼 마구마구 달려드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마귀를 퇴치하는 지혜로운 한 분 한 분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한다면 방해를 받지 않아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것이죠. 반면 차마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자가 탁월하고 높은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특별한 그런 자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간 사건 사고와 부정한 이슈와 나라 경제 혼란한 이러한 것들로 속이 터지고 원망이 생기고 비방과 불평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가 드물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삐죽삐죽하는 그 입술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았다 할 수 있죠. 그런 반면 주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척도와 행복의 척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보십시오.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이 감사. 그간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의롭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감사. 그간 세상에 살았는데 주 안에서 영적 즐거움을 느낌이 감사. 영혼의 자유가 감사.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여야 하며 아직도 감사의 조건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진실로 예배 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리다. 찬송, 기도, 예배라 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그리고 세상의 신들보다 뛰어난 엘로힘께 감사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감사.
이것이 감사의 원인이며 감사의 결론이며 감사의 완결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의 내용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결연한 의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핍박받을 때조차도, 궁핍할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역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며 믿음 가운데 참된 진리를 품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입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감사가 입술에 붙어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충분히 완전합니다. 다만 불안한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은 충분히 완전하여 감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영적 에너지와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 전사와 용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성령님과 함께 이길 것을 믿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사단을 쳐부수며 부정한 생각에 결코 속지 않으리라. 이길 것이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한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휴가철이죠. 들로 산으로 강으로 해외로 물 좋은 곳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감사의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감사가 충족되었던지 아니 되었던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죠.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에어컨들 있죠? 선풍기들 있죠? 물 틀면 잘 나오죠? 네, 참으로 시원하고 개운하고 돈이 좀 들 뿐이지 얼마든지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청결하게 할 수 있고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에 물 난리가 나서 수도가 단절되었고 물이 안 나왔답니다. 그 삶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집에 엉망진창인 것은 순식간입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난리가 아니죠. 첫째, 화장실 문제, 씻는 문제, 그리고 음식을 해먹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러고 올 때에 지금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것, 모든 이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남을 일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루어질 것에 감사가 아니라 아직 부족한 것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루실 것에 감사, 해결해 주실 것에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에 감사. 이것이 진짜 찐 감사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순조롭고 모든 것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감사하겠다. 이러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실 일에 감사, 응답하실 것에 감사,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자, 이제 하늘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더 열고 더 열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형편, 처지,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십니다. 다 자기 목대로, 자기 심은 대로,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화받고 화창하며 환경이 새롭게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습한 계절에 또다시 감사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좋은 것, 많은 것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들이 찬양해야 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할 찬양시이며 감사시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감사가 몇 번인지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끌어가시고 어떤 결론을 내신 그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창조에서 구원까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기록된 것은 몇 번이라 할지라도 100번 아니라 10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과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기준 삼고 타인과 비교하고 남들과 나를 견주어 보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 좋아지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달성하고 이루고 한없이 채워도 여전히 부족해, 모자라. 그 결과 영혼은 예민하고 화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의 지옥의 전령들이 덩어리를 쫙 풀어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쭉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마귀, 흡혈귀, 좀비죠. 이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것들은 나무들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 인간을 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버려, 옷을 벗겨버려. 그러면 수치심을 느낀단 말입니다. 악한 것들은 수치심을 주며 세상 의지할 것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그 결과 가시떨기와 엉겅퀴의 기운을 후 풀어놓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야 돈 이러면서 재리의 유혹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질의 유혹을 풀어놓죠. 믿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혹을 마음껏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서 늘 채우려고 하나 목마르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결핍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을 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펑커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돈을 구워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생명을 흡수하고 생명을 부르륵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으려고 하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늘어난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는 불끈불끈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언제나 흘러넘칠 때 우리 영혼은 충만합니다. 세상 환경, 나의 환경,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것이야마 미친 것 같다. 아마 돌아버린 것 같어, 이거. 그러나 한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템테이션. 미혹과 유혹을 풀어놓았지만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골무에 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승리하며 이길 것이라는 그 결론을 우리는 마음에 품은 거죠. 한때 이 책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무엇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죠. 내용은 감사라는 것에 대한 결과,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 이것을 선명하게 대조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말한 물의 결정체는 정말 아름답고 빛과 같고 별과 같이 반짝반짝한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병에 밥을 담아서 감사, 사랑, 기쁨 이 글자를 써서 붙여 놓았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눈길을 주면 시간이 흘러 곰팡이가 필 때도 그 곰팡이가 뽀얗고 예쁘다는 겁니다. 반면 저주, 미워, 꼴보기 싫어, 바보, 병신 이런 단어를 붙인 물병과 밥을 담아놓은 그 병은 정말 흉측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의 결정체는 쪼삣쪼삣하고 누군가 찌를 것 같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밥에 곰팡이도 아주 시커멓게 썩어서 흉물스럽습니다. 반대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인체는 70%가 물이에요. 우리 물에게 미워, 바보, 병신, 찌질이, 쪼다 이런 언어와 이러한 단어들로 계속 공격을 하면 우리의 피가 거꾸로 솟고 아주 날카롭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공격을 받아서 암이 생긴다고요. 암덩어리가 여기저기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이러한 말들로 우리 몸에 있는 결정체, 모든 세포 기능들이 다 아름답고 활기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건강들이 악화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해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는 거죠. 자, 감사를 심었어. 감사가 올라와. 원망을 심었어. 원망이 올라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결정체를 바꿀 수 있고 영의 생각과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감사. 늘 감사, 전심으로 감사, 항상 감사. 울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있어요. 이 측두엽의 보상 회로가 감사할 때 더 많은 즐거움을 관장하고 더 많이 감사할 일과 감정을 생성한다는 이론이에요.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뇌가 세팅된다는 얘기죠. 자,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뇌에서 끌어낸다는 결론과 더불어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기 원하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조용히 감사하시고 영원히 감사하시고 쉼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현실 세계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흉물스럽고 얼마나 거짓이 난리를 치며 거짓과 거짓이 더불어 온갖 형태의 거짓을 만들어내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고민하여 죽을 일이 수없이 쌓였어. 뭔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다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손해보고 엎어지고 사빠지고 수없이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주요 포인트, 그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행복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며 어떻게 특별한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그 비밀을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며 좋은 결과와 열매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특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